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구약 성경 23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더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나아갈 때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가 그 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 없음으로 보시고 이제 너희들 들어가지 못할 거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또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갈게요, 공격할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참하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유리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찔렀던 민족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수십 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배시켰던, 무참히 공격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원수로 생각했던 민족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주시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낙하셨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공격해서 결국에 모든 성읍을 다 멸하고 이겼다. 바로 그게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주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정말 그 실패를 만회하는 아주 귀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해서요,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또 다른 민족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민족을 또 만났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났어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많이 들어봤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돔의 선조는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었어요. 이삭의 장남이 에서였죠. 원래 이 장남이 이 장자의 상속을 받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서는 야곱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 미움의 감정이 이어져서 이제 그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겠죠. 원래 우리가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이 빼앗아 버렸다. 그래갖고 마음에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랬는데 그 당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길이 이렇게 이스라엘 북부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지만이 아주 좋은 길로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에돔이요, 우리가 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왕의 대로를 좀 진입할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의 농토나 집이나 이런 거 아무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에돔 족속이 요청에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안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리의 땅을 통과해서 진입할 수가 없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왜? 7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이
어떻게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말이겠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홍승락해줄 민족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너희들은 길만 내줘라. 조선은 길만 내줘라. 우리의 목적지는 명나라다. 그러니까 조선이 길을 내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길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에 공격해서 전쟁을 하면서 명나라로 진입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길을 내줄 수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돔 민족이 길을 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 족속을 어떻게 길을 안 내주냐. 저 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지나가겠다는데 저 에돔 족속은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불신에 가득 찼냐라고 에돔 사람을 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민족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을 공격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그 길로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해서 쳐서 멸하고 이겼잖아요.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 네겝에 사는 가나안 족속, 아주 강대한 족속인데 이 족속을 쳐서 멸하고 이겼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보화와 이런 걸 다 빼앗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에돔 족속을 쳐서 복종시키고 왕의 대로로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야 편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라고 하는 해변길로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고 길이 별로 좋지가 않은 길이에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 편한 길을 두고 왜 이런 험한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이 우회하는 이 해변의 길로 가다가 참다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할 수가 없는 아주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이 되면 깨알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닥에 깨알처럼 만나가 쏟아져 내려와 있는 그걸 걷어서 그걸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생명의 떡과 같은 거예요. 이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만나 먹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인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향해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였다는 하나님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사막에 있는 뱀, 독 있는 독뱀. 그래서 그 당시 이 불뱀은 이 빨간색 줄 무늬가 있다고 그래요. 사막에 있는 독사가.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게 했습니다. 물고 몸에 독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네요. 독사에게 물리면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에게 요구하지요. 모세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을 이제 했고,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길을 우회해서 가라고 한 그것 때문에, 길의 척박함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 원망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아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때문에, 이 길의 척박함이나 이 길의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아주 잘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종착지가 있는 삶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99%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갔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텐데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광야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아니하는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변화되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왕의 대로든 아니면 홍해의 우회의 길이든 간에, 척박한 길이든 편한 길이든 간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우회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 돌아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세요? 왜 우회하게 하시고 왜 늦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급해졌어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봉독할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구절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그들의 삶의 주어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주체예요. 주어예요.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될 때에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해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면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8절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주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의 주어는 백성들이었어요. 결정권자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대로를 가기를 원해서요, 우회로 돌아가는 그 길은 저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마저도 번거롭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편해요? 애굽에서는 다 죽었잖아요. 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 애굽이 편했습니까? 다 죽는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무엇을 만나는 길이에요? 불뱀을 만나는 길입니다. 불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 아니지, 네가 주어가 아니지, 네가 주체가 아니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난데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길로 나아가야 그 길이 어려운 길로 보이고 정말 고통의 길로 보이고 우회로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안 되지. 어떻게 해요? 불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이는 뱀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불뱀이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뱀 보이지도 않아요. 불뱀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길로 그냥 가게 하십니다. 그냥 살아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주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주체의 삶으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어였습니다. 내가 주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내가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여러분, 환경 그 자체를 원망하는 순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와 같은 평탄한 길을 가도 기뻐하라. 오해의 길을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환난의 길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환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얻거나 또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 많은 혜택을 얻거나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에게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면 기뻐하는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차이가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 항해하는 예전에 보면 이 배가 이 동력기관이 이 도스로 이렇게 돼서 바람으로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옛날 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힘을 통해서 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천천히 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없는 곳은 어때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예요? 무풍지대. 마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중남미에 보면 마의 삼각지대. 거기서 배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유리방어하다 다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령선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 왜? 바람이 불지 않아.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동력기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서 물이 떨어지죠. 식량이 떨어지죠. 한 달, 두 달, 세 달 그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서 좋지요. 바람 없어서 평안하죠. 배도 평안하죠. 안전하죠. 뒤집힐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없는 그곳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맑은 해가 얼마나 좋아요. 해만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막이잖아요. 해만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편안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좋아해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죠. 편안은 뭐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편안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원해요. 나의 환경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추구해요? 평강의 삶을 추구하죠. 평강의 삶은 뭐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치는 그 배 위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부는 그 파도 위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바람 때문에 그 다음 종착지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더 빨리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풍랑은 하나님의 일이 더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 풍랑은 자신들을 죽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 풍랑은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이 불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받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왜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가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를 여러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